예수님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불선법이 좀 먼저 보이고, 그리고 좀 불선법이 일어날 때 그 뭔가 가슴을 푹푹 이렇게 찌르는, 그러니까 뭔가 탐욕이나 성냄이나 뭐 후회나 이런 것들이 좀 가슴을 이렇게 찌를 때가 있는데, 근데 좀 다른 수행자들하고 법담을 해봐도 그렇고 좀 대부분 이제 저랑 좀 비슷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불선법을 발견을 하고 거기서 그칠 수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지혜도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를 별로 안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게 조금 단순히 좀 스스로에 대한 자애가 부족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음, 예, 스스로에 대한 이제 자애가 부족한 면도 있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 때도 보면 자기가 잘한 것보다는 좀 잘못한 거에 더 마음이 가는 게 좀 일반적이거든요. 자기가 잘한 거는 그냥 뭐 당연한 거고 이렇게 넘어가고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아마 또 사람들이 진화해 오면서 좀 그 잘못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게 진화되어 와서 이제 습관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수행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장애 중에 번뇌가 하나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뭐 욕망이나 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이 화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왜 나한테 화가 자꾸 일어나지? 화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아니 내가 이런 화가 나한테 있었는지 몰랐다. 내가 이런 화가 일어난 거를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걸 몰랐으면 내가 또 이 화에 얼마나 휩쓸렸을 거냐. 이 화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또 내가 그 괴로움을 겪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화를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잠재된 화를 발견하는 것 자체에서 되게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한쪽은 그냥 그 화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아니, 자기한테 그런 장애나, 그러니까 장애 중에 욕망이나 화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또 화를 내고 있는 상태고, 그죠? 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장애가 일어난 것 자체는 뭐, 물론, 탐욕이나 성냄 자체는 이제 수행에 방해되는 마음이긴 하지만, 이거를 발견한 것이 이제 이 장애를 버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 장애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지혜가 또 생기잖아요. 이거를 버리는 지혜가 또 개발되니까 그런 것도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이런 장애를 발견함으로써 내가 이 장애를 모르고 살았다면 이것이 또 계속 나한테 괴로움을 불러일으켜서 괴로움이 많이 일어났을 텐데 지금이라도 발견한 게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이 상황을 되게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똑같은 상황을 접했는데도 그거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한쪽은 계속 그 장애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해로운 마음들이 불선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애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니까. 예. 내가 화를 낸 거에 대해서 또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좀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하면은 나한테 화가 일어난 건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이제 부족한 면이라고 본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괴로워했고 그런 마음의 정체가 뭐고 또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지혜가 생기고 나의 문제점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참 다행이다. 이건 나에게 큰 이익이다. 너 스스로 잘했다. 이렇게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줄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자애롭게 자기를 대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혜롭게 대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그때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수행을 조금 더 재미있고 또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발견을 한 거를 다행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제 경우를 보면은 뭐랄까 그냥 그 순간을 좀 정말로 내가 바꾸고 싶다는 마음보다도 어떤 뭐 후회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뭐 아니면 성내고 있는 그거를 좀 모면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좀 담겨 있다는 것도 좀 관찰이 되거든요. 이게 음, 진짜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남들에게 들을 비난이나 이런 게 두려워서 그냥 그걸 어떻게든 좀 모면하고 싶은 욕망이 막 함께 이렇게 음, 그거를 후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드러난 그런 이제 불선법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대한 이제 약간 후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번뇌가 계속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조금 뭐랄까 가끔은 좀 진정성 있는 수행이라고 안 느껴질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 문제에 직면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자기가 그 자기한테 일어난 그런 화라든가 장애를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해서 이제 좀 도망가려고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다른 이유를 갖다 대므로서. 네, 그러니까 그건 어찌 보면 자기의 문제를 솔직하게 이제 통찰하지 못하고 자꾸 포장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거든요. 예. 그거는 수행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가슴을 푹푹 찌르는 느낌이 굉장히 자극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관찰이 잘 되다 보니까 그냥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변화가 없는,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은 상태로 좀 이게 악화되는 그런 생각을 좀 강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좀 좋을까?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한테 그렇게 뭔가 번뇌라는 게 실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찌르듯이 쿡쿡쿡쿡 찌르듯이 그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마음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번뇌나 장애가 일어날 때는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나한테 왜 이런 장애가 일어나고, 이걸 자꾸 이제 이 자체를 싫어해서 뭔가 포장하고 자꾸 이제 회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로움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함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절대 속이면 안 돼. 아니, 속이는 거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뭐 이제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고 이럴 때야 뭐 그런 걸 쓴다 하도 이건 지금 수행을 하는 건데 자기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불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모습 그런 것들이 싫으니까 이거로부터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포장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첫째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번뇌가 사실은 그럴 때는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내 번뇌, 내 욕심, 내 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솔직하게 인정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유신견이 작용하는 거죠.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유신견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냥 그런 마음도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일 뿐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냥 화가 일어났다,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보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이 번뇌를 대하는 태도도 이게 원치 않는 대상이잖아요. 보통 번뇌라고 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일어났구나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내가 나한테 이런 화가 있다는 거를 통찰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마음을 쓰게 되면 또 지혜도 생기고 또 내가 점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하나하나 좋아지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걸 자기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이제 자기 발전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걸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수행자들은 누구나 번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아란이 되기 전에 번뇌가 있다는 게 아란이잖아요. 아란이 아니라는 거는 번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번뇌가 일어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자 말대로 이런 자기한테 이런 장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바라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이 번뇌를 버리고 이제 지혜를 성장하면 그걸로 되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한테 장애가 일어나는 것도 좀 자유롭게 바라보고 또 지혜를 통해서 이것 자체가 나와 동일시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이런 사견을 버리고 이런 유신견을 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장애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우리가 또 그런 지혜를 통해서 이제 장애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이익이 있는 거고 내가 점점점 이 장애를 통해서 지혜가 성장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그런 오히려 장애가 나한테 해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가 생기는 또 하나의 스승이었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여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